보통 사람들이 아주 지성을 가지고 그리고 판단력이 분명하고 그리고 자기가 모인 이유가 뭐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자기의 지금 상황은 어떤지 정확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대처하고 지혜롭게 행하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지혜를 가지고 있고 저마다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아주 분명한 행동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한 사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으로 인해서 촉발된 이 에베소 지역의 소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온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게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분노가 가득하여서 그래서 이 애매한 사람 붙들고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고 하는 이런 소요 사태를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이 정의에 대한 어떤 외침, 진리에 대한 어떤 추구라면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은 아주 엉성한 사람들의 모임, 소리를 지르는데 어떤 이는 이런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말하고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고 엉망진창인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반 정도는, 그러니까 반 정도가 아니죠. 처음에 시작되었던 무리들,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가지고 데메드리오가 했던 그 말을 들었던 그 소수의 사람들, 그 은세공업자들, 신전 모형 만들고 우상 모형 만들어서 생계의 수단으로 살고 있었던, 평상시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그 중에서 아데미 여신 축제 기간 동안 돈벌이가 아주 수월찮았던 그런, 그럴 수 있죠. 요즘도 벚꽃 축제 맞아가지고 진달래 꽃 전 한 판에 10,000원 그렇게 받기도 하죠. 받을 수도 있죠. 고작 해봤자 3주인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뒤에서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불질렀다는 것이죠. 자존심 건드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 생계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위험이 떨어지고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속에서부터 막 불타오르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손해본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모였는지 이유도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손해본다고 해서 이제 화가 나서 극장으로 25,000명이 모이는 대규모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연극장에 모인 거죠. 선전선동을 서슴지 않은 한 사람 때문에. 손해본다고 하니까 신앙도 신념도 다 뒷전이 된다는 걸 우리는 인류의 역사에서 확인했습니다. 손해본다는데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손해본다고 하는데 누가 우상을 숭배하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수단이 되는 겁니다. 종교가 수단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참 막 온 세상의 자비를, 온 세상 사람들이 수양을 통해서, 심신 수양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정신이 바르게 가고 의지가 분명하고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돈벌이 수단은 뒤에 종교도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 앞에서, 금전적 이익 앞에서 양심도 법도 없어지는 거죠. 서기장이 나중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을 자꾸 투영하고 싶어하는 사람. 우리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데메드리오 같은,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울을 봅니다. 돈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한 사람. 돈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한 사람. 이번 선거 때 뭐 받으셨습니까? 우리 시작할 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시작될 때 고무신 때문에 표가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갔다 했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거 없는 것처럼 아주 청렴하고 결백하고, 아무도 오죽했으면 사전투표함을
창고에다 모아놓고 CCTV 카메라를 비춰가지고 전 국민이 생중계해가지고 그걸 보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요. 실시간 그렇게 감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돈에 목숨 걸지 아니하고 돈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민주주의에 지배당하지 않는,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 아닌데 우리는 큰 목소리 때문에 우리의 이 정신이 거기에 쏠리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지면 사람들이 자기 분별력을 잃게 돼요. 목소리가 이게 큰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은 큰 소리로 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물소리로 하시죠. 많은 물소리로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물소리는 소리가 안 납니다. 조그만 물이 쫄쫄쫄쫄 흘리면서 소리가 이리 튀고 저리 튀는 거지, 많은 물은 어떻게 갑니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물이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조용하게 가죠. 침묵 가운데 갑니다.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에 지배당하지 않은 경제 논리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은 돈으로 살지 아니하고 돈 의지하지 아니하고. 요즘 이렇게 짧게 보는 그런 영상 가운데 나중에 부부가 그래도 품위 있게 살려고 하면 보증금 4억에 월 300씩 들어간다. 보증금 4억에 월 300 있어야 이 땅에서 그렇게 시니어 타운에 들어가서 한 달에 몇 끼씩 공짜로 먹고 헬스도 하고 부채춤도 배우고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돈이 이 초고령화 사회에 또 다른 신주단지가 되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 논리에, 연금의 손해가 0.1%라도 날까 봐 조금이라도 적게 넣고 많이 받고 싶어서 거기에 나라의 국운을 걸고 명운을 걸고 정부의 존립을 거기다 걸어서, 그래서 연금 보장당이 있다니까, 연금을 보장해 준 당이 있다니까. 당이 한번 이번에 나오는 30 몇 개 그 당을 한번 이게 쭉 이름을 보십시오. 거기에 돈이 빠진 당이 몇 개나 되나? 돈이 없는 당, 돈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을 가지고, 포퓰리즘 가지고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죽을까 봐 정정긍긍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순간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 하늘의 보화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하늘의 보화에 집중한 겁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신령한 은혜는 무엇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저런 소리에 사람의 마음이 휩쓸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저런 소리 말들을 쏟아냅니다. 분노의 소리 표출하고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중구난방 이 소리 저 소리 하는, 가만히 들어보면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말을 이렇게 규모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금방 이 말했다가 말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다음 말 하고 있는 정신없는 사람 많습니다. 요즘 온전치 못한 거죠. 말은 이 말로 시작했다가 결론은 저 말로 끝내는,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집중하지 아니하는 산만한 악한 뉴스가, 거짓 뉴스가 사람들을 아주 요동케 만드는 이 시대, 전 세계적으로 50개가 넘는 큰 선거들을 치러야 하는 이때 북한, 러시아, 중국이 컴퓨터에 들어와 가지고 거짓 뉴스를 확대하고 있고, 제일 아시아에서 위험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신문은 말합니다. 한국이라는 거예요. 한국. 거짓말 한번 이렇게 탁 터뜨려 놓으면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린다. 거기에 막 매몰되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일본 사람들에게 대지진이 났을 때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정말 가장 악한 거짓말이죠. 가장 악한 거짓말.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자경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역사 속에 그것을 충분히 경험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범죄하는 일에, 악한 일에 쉽게 선동당하는지. 우리의 속성입니다. 완전히 난장판이 됐죠. 괴성을 지르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막 흩어놔야지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막 쌓여있고 막 그래야지 그 속에서 막 창의력이 막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일사불란한 여호와의 군대인데 우리가 요동쳐서야 되겠느냐? 숫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숫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0.1%가 도대체 뭐였길래 이번에 그 당들 하는 사람들 3% 넘어야지 나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30개가 넘어가는 그 정당들이 3%를 득표를 해야지만 나라에서 국고 보조금을 받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죠. 3%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이 3명씩만 만나 주십시오. 한 사람이 3명씩만 만나 주십시오. 구걸하듯이 이렇게 가지고 그렇잖아요. 뭐 이미 투표로 양당은 딱 정해졌으니까 그 중에서 3% 얻어가지고 나라에 보조금 받아가지고 정당 사무실 차리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전체가 다 범죄 집단인데 100%가 전과범으로 이루어진 당이 있다니까요. 지금 양당도 20% 30%입니다. 범죄자들이 전과자들이. 그런데 우리가 그 막 발표되는 그런 수치들 이런 것 속에서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의 군대에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죽을 것처럼 막. 지난주 설교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제3의 눈을 가진 자, 영의 눈을 뜬 자, 하늘의 군대를 보는 자,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면 한 나라의 군대보다 강하다. 오늘 눈을 크게 뜨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명운은 정당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느 당이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다니엘이면 나라를 구합니다. 요셉이면 애굽을 구했지 않습니까? 7년 흉년이었는데 7년 흉년이면 종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7년 흉년이면 미국도 무너진다니까요. 한 사람, 포로에서 끌려온 사람, 인신매매범들한테 넘겨진 사람, 형제들한테 버림받은 사람. 그렇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런저런 말에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육신의 소리를 따르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리는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무질서와 혼동은 군대 귀신이 좋아하는 겁니다. 무질서와 혼동은 군대 귀신이 좋아하는, 군대 귀신이, 7 귀신이 좋아하는 데가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따르지 아니야. 다수결에 따라서 휩쓸리는 큰 목소리라고 무조건 따르지 말. 대세에 합류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제자 삼으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세우신 자들. 우리는 분명합니다. 여기 왜 모였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분명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기와 함께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함께 하려고. 오늘 또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돈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아니하고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부활의 주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쁨의 전부가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확인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기쁨을 삼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